지난 한 2주 동안요. 제가 굉장히 몸이 아팠습니다. 감기가 들고 그리고 기침이 나오려고 하고 무엇보다 힘들었던 거는 그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돼서 거의 뭐 점심도 한 반, 저녁도 거의 조금밖에 못 먹었었어요. 계속 한 2주 동안 몸살 감기를 앓았었는데 더 힘들었던 거는 제 아내가 저보다 더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의 문제점은 같이 병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좀 낫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내 갔다 와서 밥 먹이고 또 같이 운동하고 그리고 약 먹이고 또 마사지하고 소화가 안 돼서 배를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마사지하고 또 걷다가 또 와서 또 마사지하고 그러다 보면 한 3시, 4시쯤에 잠이 들어요. 한참 늦게 잠이 들죠. 그런데 그렇게 한 2주 정도 지나다가 이번 주 한 수요일부터 이제 좀 낫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깨달은 게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제 아내를 병 간호했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는지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알은 거예요. 그 병 간호한 자체가 힘들었던 게 아니고요. 나을 것이란 소망이 없으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간호를 하면서 나을 거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몸이 힘든 게 아니고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번에 제가 아내 간호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이것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주신 거구나. 간호하는 제가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행복했을까요? 놀랍게도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건강한 게 저한테 행복이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잘 못했었는데 이번에 병을 앓으면서 간호를 하면서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때문에 행복해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직접 겪게 하셨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성령께서는 반드시요. 어떠한 일을 겪게 해서 앞에 선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에 진짜로 알고 난 후에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경우가 진짜로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접 그런 일을 겪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을 위로하는 것이 진짜 위로가 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옛날에 TV에서 그런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미국 입양 간 사람이 할머니를 찾으려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근데 못 찾았어요. 심지어 이제 한국에 주한 미군으로 일부러 온 거예요. 이 친구가. 할머니를 찾으려고. 근데 못 찾고 다시 미국 돌아갔는데 한국의 TV 프로에서 그런 입양아들을 부모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에 얘가 참여를 해서 이분이 한국에 와서 할머니를 찾은 거예요. 놀랍게도 그 할머니가요. 20년을 가깝게 그 동네에서 이사를 안 가신 거예요. 왜? 손주가 찾아올까 봐. 이 손주는 한국말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친권자니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입양시켜버린 거예요. 할머니하고 잘 살고 있는데 외할머니하고. 이 아들이 아버지를 찾는다 하더라고요. 왜요 하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대. 왜 나를 입양시켰는지. 그것만 알고 싶대. 근데 이 할머니를 얻고 아이가 막 이분이 행복해하는 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이제 이분 말고도 그 입양되신 분들이 나오는데 자매가 아니고 남매가 입양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남동생이 이야기를 해요. 부모를 만나고 싶대. 왜 만나고 싶으냐 하니까 왜 나를 입양시키는지 알고 싶대. 근데 이 친구가 그 친구를 툭 치더라고요. 잊어버려요. 지나간 일이잖아요. 같이 우는 거예요. 그 입양된 친구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전 세계 유일한 사람은요. 이 친구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같은 입양아인 이 사람이 한 말은 진심으로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려 이러면 그 위로 되겠어요? 네가 겪어봤어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은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고난을 통하여 겪게 하시고 고난을 겪는 분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건들, 하나님이 과연 나를 보호하셨을까? 나를 인도하셨을까 하는 그 사건들이 알고 보면 주님께서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견딜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좀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사기를 당한 적도 있을 것이고, 또 믿는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일수록 누구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예, 같은 다른 분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그런 고난들을 조금씩 겪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한 많은 시련과 고난은요, 누구를 알게, 누구를 위로할 수 있게요? 예, 나의 이웃에 정말로 예수를 믿되 상처받은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셨던 은혜로 기억하시면요, 여러분이 극복할 수가 있어요. 주님 우리 모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 너무나 억울한 일들을 당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그 일을 극복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23장 보겠습니다. 시편 23장은요, 제가 유의하게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 주에는 시편 23장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편 23장을 보다가 너무너무 즐겁기도 했고요, 너무너무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알았다고 생각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시편 23장 1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거니까 쭉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모두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보고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어요. 왜 그랬냐면, 자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입니까 내가입니까? 놀랍게도 내가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 계속 내게로 하라고 있었잖아요. 개역 개정판은 내게로 돼 있어요. 제가 개역 한글판을 고집하냐면 이런 작은 문구 때문에 그래요. 개역 한글판에 보니까 원래 개역 한글판이 더 히브리 원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적힌 거예요. 자, 이거 물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무 부족함 없습니까? 여기서는 내 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늘 이걸 기억하고 생각하는 건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어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우리가 이걸 외우거든요. 내 개니까.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온전히 해주실 거라고 믿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봤더니 내 개가 아니고 내 가인 거예요. 자, 예수님 자체로 다 만족됩니까?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 고백을 감히 누가 들 수 있어요?
제가 이 고백을 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저도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 주님 오늘 인도하여 주셔서 내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옵소서. 내게 만족함 주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나의 모든 만족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한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게 가능할까? 아니 내가 환난과 시련이 없고 만족하는 생활을 하면 그만할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는요, 다윗은 쫓겨다니고 다윗은 미치광이로 변신하기도 하고 생명에 위협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의 나라에 가서 하수인 역할을 해요. 그렇게 생활할 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고백을 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감히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다윗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가 있었어요. 집사람이 너무 아프니까 한 말이 있었습니다. 너무 아파.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 좀 쉬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곤고와 시련을 많이 겪으니까요, 세상에 소망이 생길까요? 세상에 소망이 사라져버릴까요?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많은 시련과 곤고와 환난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다 보니까요, 다윗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답이 나옵니다. 자, 다윗이 무엇을 바라보았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하는가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이 다윗을 어디로 인도한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푸른 초장이요. 그리고 쉴 만한 물가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보좌예요. 다윗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왕이 되고 성공하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사실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그가 자만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만한 적이 없었을까요? 다윗이 시련과 환난을 겪었더니요, 세상에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 시대를 겪었더니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 가는 것이 그가 소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궁정에, 주님 성전에 거하는 것이 궁전에 거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비새끼가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바라보는 것이 어디입니까? 영원하신 그의 나라예요. 그가 영원하신 그의 나라를 바라봤더니 이 세상의 곤고와 시련과 환난과 사랑과의 사이의 갈등들이요, 바라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너무 아프니까 뭐라고 말하세요? 천국의 풀밭에 누워있고 싶대. 그리고 조용히 쉬고 싶대. 근데 지금 우리 집사람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어디로? 푸른 초장에. 다윗도 풀밭에 누워있고 싶었나 봐요. 가만히 쉬고 싶었나 봐요. 어떠한 물가요? 쉴 만한 물가요. 우리 천국 가면요, 천국은요, 푸른 풀밭이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쉴 만한 물가가 있어요. 다윗은 그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자 그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시 말합니다. 자,
계속 다윗의 소망이 나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무엇을 소생시켜요? 내 영혼이요. 다윗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내 영혼을 살리실 거라고 그가 믿은 거예요. 세상에 다윗은 이미요 어릴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영혼이 소생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 그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구 이름을 위하여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도 어릴 때 이 구절 보고 조금 좀 그랬었어요. 우리 사람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천국 가게 해주는 게 찬양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영광받기 위해서 그러시는가? 딱 이 구절만 보면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하나님 좀 자기 만족하려고 우리 살리시나? 저는 굉장히 조금 삐뚤어요. 가지고 그 생각을 했어요. 다른 분들도 머리가 좋은 분들은 그 생각 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머리가 좋단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요,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그 여호와는 몸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이름이신지 아무도 몰라요. 구약에서 여호와 이름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여호와라고 하기도 해요. 약간 다르게 말해도 돼요. 왜냐면 야 이런 식이거든요. 자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여호와의 이름이 구약에는 나와 있지를 않아요.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는요, 구약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해가지고 딱 비밀을 감춰버린 거예요. 신약에 가서야 여호와 이름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살려 구원할 것입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이름은요, 우리에게 알게 하신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예요. 구약에서는 밝혀지지 않은 이름이에요. 그래서요, 다윗에게 이 시를 쓰게 하면서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한 뜻은요, 여호와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예요. 바꿔서 다시 읽어봅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예수를 위하여예요. 누구를 위하여요? 예수를 위하여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사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예요. 영광 받으시려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 병 간호하고 새벽 3시, 4시까지 잠 안 자고 하는 이유가 내 집사람을 살리려고 내가 노력을 하고 있었더니 제가 어떻게 됐다고요? 행복해졌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내가 건강에 옆에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살리려고 하신다고요? 너희들이 살아나서 구원받으면 누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뜻이요, 너희를 살리는 것이 너무너무 내가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너무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딱 비밀로 밝게 감춰버리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제가 만나보니까요, 예수님 굉장히 수줍음 많습니다. 그래서요, 얘야 사랑한다는 말도 잘 안 해주세요. 그러다가 제가 삐져 있으면 이야기를 해줘요. 예수님은요, 우리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요,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어디까지요? 죽기까지요. 그래서요, 이 말씀 속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목적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보좌에 와서 나와 함께 살면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단다. 그래서 우리 한 명이라도요, 주님 지옥 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한 명을 살려서 천국 데려가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 하신지 몰라요. 이 성경 말씀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은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 날에 들어오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이요, 주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그때는 알게 됐을 때는 너무 좋아서 눈물까지 났는데 지금은 며칠 지나니까 좀 눈물까지 나진 않네요. 자, 다시 그러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보고자 합니다. 자, 여호수아 3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 이번 금년에 우리의 표어가 됐으면 해요.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릴까요? 여호수아 3장 1절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주님의 언약궤가 머무르면 우리가 머물러 스톱해야 돼요.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기를 간절히 원하면 주님이 하라고 합니다. 그 응답 아닙니다. 정확하게요. 주님이 움직임이 있을 때 따라 움직여야 돼요. 주님께서 신호를 주세요. 그때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움직이고 싶어서 막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한번 가봐 라고 하세요. 그 응답 아닙니다. 사실요 우리 많은 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주님께 성급하게 먼저 기도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요, 내가 그런 마음 먹고 있는 거 누가 알까요? 이미 주님은 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가 신호를 주실 때까지. 이 3일 동안 머무르고 있죠. 3일 동안 머무른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가라고 할 때까지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가라고 하지 아니하실 때 어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주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동행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신호가 있을 때까지는 스톱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로 동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3일이 지났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움직이십니다. 자, 움직이고 하는 걸 말씀하세요. 자, 무엇을요? 언약궤를 맺죠. 언약궤를 예수님이 앞서가세요. 우리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면요,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야 라고 하면서 막 자기 뜻대로 막 일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 절대로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신호 주실 때까지 꼼짝 안 해요. 왜요? 주님이 인도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성도가 가장 어려운 것이요, 주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꼼짝 안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주님이,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이야기 드릴게요. 재밌는 이야기예요. 제 집사람이, 저희가 이제 너무너무 힘들고 곤란했어요.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때는 저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집사람이 우리 집에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곤란하고 힘들면 하면 어떡합니까 하고 한 몇 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정말로 목숨을 걸고 아프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몇 시간 만에 응답을 해 주셨어요. 이제 곧 주님이 부르신다는 얘기잖아. 좋아가지고 여보, 주님께서 이제라고 했어.
가지고 와 이제 좋잖아요. 가지고 이제 막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안 풀리네? 어떻게 된 거야? 그 다시 6개월이 지났어요. 또 안 풀리는 거야. 이게 열이 받아가 다시 기도를 했어요. 그죠? 말씀했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지금이란 뜻이 뭐예요? 지금 곧 풀어준다는 얘기잖아. 또 안 풀리네? 6개월 동안? 그 집사람이 또 열이 받아가지고 하루는 또 열심히 기도했어요. 곧. 가지고 우리 못해서 삼세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젠 됐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더 힘들어지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제가 열이 받았어요. 열이 받아가지고 어느 날 밤새서 원망을 하다가 아침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으면 바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지금부터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가장 못난 자를 앞에 서게 하셨어요. 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시간과 때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요, 그때를 기다리라 아니면 내가 먼저 앞서 움직여라. 기다리라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기다림, 인내를 배워야 돼요. 주님께서 때에 따라서 맞춰서 하시기 때문에요, 그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이 그러면요, 언약궤를 움직이게 하세요. 자, 이 언약궤가 움직였습니다. 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얼마 정도요? 2000규빗쯤이에요.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 상거가 떨 때요, 우리하고 얼마 정도 떨어져 있다고요? 2000규빗이요. 2000규빗, 1규빗은 약 45cm입니다. 2000규빗은요, 우리나라는 요즘 개처럼 900m예요. 자, 900m 앞에 있는 사람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여호와의 언약궤가 저 앞에 900m 앞에 앞서가게 하실까요? 우리의 눈동자가 잠깐이라도 그것을 놓치면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우리 눈동자가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900m 앞에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 여러분 만나려고 기도하면 잘 만나집니까? 잘 안 만나집니까? 잘 안 만나집니다. 왜요? 희미해요. 그래서 보일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하면서 인도하세요. 왜요? 그래야 예수님 붙잡아요. 그리고 진짜와 가짜가 구분돼요. 가짜는 잘 안 보이시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진짜는 잘 안 보이시니까 누구에게 더 눈동자를 놓치지 않습니까? 잘 안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눈동자를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900m 앞에 앞서가시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 우리가 바라봤던 소망들 다 생각도 하지 말고 누굴 따라가라고? 예수를 따라가라고요. 생각도 하지 말고 예수를 따라가면요, 우리 앞에 무엇이 나옵니까? 요단강이 나와요.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강이 나옵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고자 할 때 장애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애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에 가신 대로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인도함 따라가지 못하면요, 요단강 건너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이 소망했던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인도함 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다른 데 절대 보지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했어요. 자, 우리가 주님의 천국에 들어가고자 할 때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할 때 우리 앞에 환난과 시련과 연단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 요단 강가에 물이 들어간다, 발이 물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요. 그것을 두려워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요. 예수 앞에 나올 때 눈앞에 꼭 요단강 물이 있어요. 철철 넘쳐요. 들어가면 빠져 죽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어깨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요, 물이 발이 잠겨. 발이 잠기니까 허리까지 오지는 않다는 뜻이죠. 발이 잠기고 꼭 시선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런데 뭐라고 적혔습니까? 뒤에서.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우리 앞에 눈앞에 시대는요, 사라집니까? 없어집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사라져버립니다. 처음에는 발이 담겨요. 어려운 것 같아. 반드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들은 사라집니다. 주님이요, 우리 눈앞에 환난과 시련이 있는 듯하게 보여. 자, 금년에 보여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따라 갑시다. 그러면요, 요단 강물은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른 땅을 건너가요. 아버지의 나라 들어가기 쉽다, 어렵다? 예수님 따라가면 쉽다. 예수 따라가지 않으면요, 요단 강물은 철철 넘쳐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예수 안에 굳게 서 있으면요, 요단 강물은 마른 땅이 돼요. 우리 모두 건너갈 수 있어요. 오늘 이 금전에 우리 교회 표입니다.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요, 예수님이 반드시 그의 나라에 우리 모든 성도 들어가게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아까 시편 23편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인도함이에요.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지 뒤에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으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뭘까요? 자, 우리 지팡이와 막대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볼 거예요. 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이요. 지팡이에 관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마음의 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 은혜를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문에 임방 설주에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늘 기억합시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자, 우리가 이 밤에요, 예수를 먹어요. 지금 무엇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고난의 예수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불에 구워 먹습니다. 불에 구임당하는 것은 바로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예수예요. 그 지옥불에 고통당하는 예수를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누구 대신요? 우리를 구원한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대신 지옥에서 고난당하는 예수예요. 그래서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 밤에.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요,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밤에 먹고 그리고 날이 셀 때까지 덜 먹었으면 소화시켜버리라.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자, 우리의 삶 속에요, 늘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옥의 고통을 대신 당한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기억하지 말라? 기억하라요. 너희 삶 속에서요. 그래서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기억하되 어떻게 해요? 허리에 띠를 띠라요. 허리에 띠를 띠면 우리가 여행 가려고 준비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 집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이 나그네입니까? 나그네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떠날 준비하는 거죠. 자, 발에 신을 신으면 내가 인도하는 겁니까? 발이 인도합니까? 신이 인도합니까? 신이 인도합니다. 주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지금 계속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동행이에요. 동행은 내가 원하는 길을 주님, 나 이것을 원하오니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거 동행이에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면서 주님 보고 인도해 달라고 하는 거야. 그거는 진짜 주님 동행이 아니죠. 동행은 누구예요?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갈 것이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그 기도는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틀린 거예요. 주님이 내 소망을 아시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아닌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다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마음 바꿔주세요. 주님. 그렇게 인도합니다. 동행의 의미가 그런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에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요,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손에 무엇을 잡고요? 지팡이요. 그럼 지팡이는 뭡니까? 인도하심 따라 가겠다는 뜻이야. 지팡이는 내가 가는 겁니까? 지팡이가 앞서갑니까? 지팡이가 앞서갑니다. 나에게 험난한 길이 있을 때 지팡이가 끌어줍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끌어가서 끌고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 지팡이는요, 끌고 가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막대기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막대기가 뭘까요? 자,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지금 다윗이요, 막대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 사무엘상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대기에서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어떻게 죽였다고요? 쳐 죽였나 적혔어. 근데 이때까지 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주먹으로 쳐 죽인 줄 알았거든요.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답이 뒤에 나와 있어요. 따라가서 그들 치고 했죠. 그죠? 치고 쳐 죽였단 말이 있는데 이게 뭔가 보는 거예요. 이때까지 저 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자, 사람의 수단과 방법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손에 뭐를 들고 가지고요? 막대기요. 답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요, 다윗이 곰을 잡고 사자를 잡을 때 주먹으로 쳤다는 거예요. 막대기로 쳐서 잡았다는 거예요. 막대기인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 다른 점은 지팡이는 약간 손잡이 긋고 구부를 하죠. 이게 단단하기지만 가늘어요. 막대기는요, 우리 저기 홍두깨 생각하시면 돼요. 손 잡기는 편하잖아요. 뒤는 끝은 뭐가 돼 있어요? 뭉툭해요. 그래서 나무 막대기 중에 제일 위에 둥그런 큰 데 있죠, 그죠?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치면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막대기로 잡았다는 거예요. 이 막대기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곰이나 사자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에름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누가? 목자이신 예수님께서요? 내가 그것들을 가만 놔두겠다, 막대기로 그들을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막대기로 잡아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지팡이는 너희를 인도하여 가시겠다는 뜻이에요. 막대기는요, 대적마귀와 세상에서 내가 인도하여 가는 길을 막을 때, 요단 강물이 막고 있을 때 내가 막대기가 되어 그들을 쳐서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할 때 막대기는 외부의 적을 예수님이 막아주신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막대기로 그런 곰과 사자를 잡았듯이요. 그리고요, 지팡이는요, 내 가는 길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지팡이와 막대기 전혀 다른 뜻이죠. 그러므로 내 속의 인도함과 바깥의 보호하심을 함께 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막대기 용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요, 주님이 막대기를 준비하고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여러분이 저 사자가 꽉 이러면 물었어. 죽을까 살까? 보통은 죽죠. 하지만 주님께서 가만 계신다, 가만 안 계신다? 가만 계시지 않고 막대기로 쳐 죽여버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꼭 요단 강물에 물이 발이 들어갔죠, 그죠? 이걸 뭐냐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하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지켜주신다.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왜 주님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자꾸 닥칩니까? 어려운 일 닥쳐도 주님이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바라봐야 됩니까? 구해주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 막대기를 갖고 계신 예수를 바라보시면 돼요. 그분이 구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계속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3장 계속 보겠습니다. 시편을 봤더니 의외로 굉장히 내용이 깊더라는 거예요. 5절, 6절 읽고서 이제 쭉 다시 그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받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지금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고 있는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난과 시련이 있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신다고 지금 다윗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5절에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받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실 이 5절 말씀은요, 먼저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5절 말씀에 예언을 먼저 이루세요. 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받으셨다고 했어요. 기름으로 머리에 받으신 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셨다는 뜻이에요. 원수의 목전입니다. 원수가 지금 확 움켜쥐었죠, 그죠? 잡혀 죽어요, 안 죽어요? 살죠? 그 이야기예요. 원수가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살아날 거란 이야기예요. 죽지 않습니다. 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자, 유월절 엿새 전입니다. 다시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그러니까 유월절 5일 전이네요. 정확하게요. 그래서 엿새 전에 먼저 본 거예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5일 전에요. 정확히 4일 전입니다. 6월절 5일 전이니까요. 예수님 6월절 하루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4일 전에요. 예루살렘에 무엇으로 입성하십니까?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왕이 되세요. 원수의 목전에서요. 원수가 있으면 잡아 죽이기 직전에 예수님이 왕이 되세요. 아까 그 시편 23장의 예언을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몸에 바르셨나이다 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왕 되신 예수가 그리고 내 무엇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 갑자기 잔 이야기가 나왔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그 잔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자들과 함께 앉으사 누가복음 22장 14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매요. 자, 어느 때인가 봅시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바로 그날 저녁이에요. 그날 저녁에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주님께서요 잔을 나누시죠. 우리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죠. 잔이 지금 넘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근데 이 잔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포도주를 먹기 전에 다시 마시지 아니하시죠. 그러면요 놀랍게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말씀은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잔치하는 날이 올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 날에 내가 너희와 함께 이 포도주를 나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날이 하늘나라에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 날을 바라보라고요. 내가 그 날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에게 모두에게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 잔치의 날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바로 잔이 넘치는 날입니다. 이 잔치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아버지 나라에서 함께 마시울 잔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자, 아까도 종려가지를 들었죠.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실 때도 종려가지를 흔들었죠. 여기에 종려가지가 나온 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무엇을 취임하고 계세요? 왕으로 취임하고 계세요.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날이 바로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왕으로 취임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한두 명입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어떤 자들이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자가 누구에게 간다고요? 예수님께 올려간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소망이 되라고 아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자, 환란을 들어갑니까? 환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아까 지금 다윗이 양이 곰과 사자가 물려고 했었죠. 주님께서 뭘 어떻게 구하세요? 막대기로 차서 구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환란에 들어가지 않아요. 나와버려요. 그리고 지금 요단 강물을 건너갑니다. 발이 물가에 들어가죠. 환란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 버려요. 이 마찬가지예요. 환란에서 나오는 것인데 큰 환란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요, 주를 사랑하는 성도는 환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의 보좌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누구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요. 내게 상을 베푸신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상을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따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상은 누구예요? 우리야. 자기 이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너를 구원한다 말씀하신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상은 우리입니다. 내가 너를 받으니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예수님이 희게 해주셨어요? 자기가 희게 했어요? 희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어린 양 예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오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동행한다는 건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앞서가세요. 내가 따라가야 될까요? 따라가지 않아야 될까요?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따라가는 자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 그들이 바로 아버지 보좌에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더니. 자, 그 장막을 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의 친백성이다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막 쳐주셨죠, 주님께서. 너희는 나의 친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까 시편 말씀에 나왔죠.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바라본 겁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어디에요? 쉴만한 물가도 인도해 주셔가지고요. 다윗이 이 나라를 바라보고 기뻐한 거예요. 그러자 그제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계속 주님을 따라가요. 주님 이것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살던 다윗이야. 근데 그 나라를 바라봤더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된 거예요. 어떤 시련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그 나라를 바라보니까,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니까 부족함이 없어진 거예요. 이곳에서 좀 어렵게 살 수 있습니다. 힘들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바라보니까요? 그 나라를 소망하니까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냐? 자기 이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너희 한 명 한 명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누구를 위하여? 나 예수를 위하여예요. 내가 너희가 구원받으면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너무너무 즐거우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내가 너희 한 명 한 명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너희 데리고 가서 살 거야. 너는 내 아내야. 내가 너희와 영원히 살 거야.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다시는 줄이지 않을 거야. 눈물 닦아줄게. 그 나라에서 같이 살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요, 주님의 잔에요 가득 포도주를 부으시고 우리에게 잔이 넘치게 주세요. 그리고 너는 내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나와 영원히 살자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조금 힘들어도
조금만 참읍시다. 곧 그 나라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잔이 넘치는 그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도록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 시련이 보이고 환난이 보일지라도, 꼭 우리가 물려 죽을 것 같을지라도 주의 몽둥이가 있으니 우리 주님의 몽둥이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이 시련과 환난을 넘어가게 해줄 줄 믿습니다. 사자와 곰의 입 아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단 강물 물가에서 우리 발이 잠겼지만 주님이 온전히 마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의지하고 갈 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예수께 온전히 예수를 만나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900m 앞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만 소망하여 가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주께 돌리겠습니다. 아까 선연길이 좀 그거 했나 보네요, 보니까. 우리 이제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으로 하지 말고 내가라고 바꿔서 외워봅시다. 그렇게 되기를 저도 소망하고 우리 함께 소망합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가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부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아멘. 볼륨 좀 높여주세요.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암마카바칼라스 람마함바카 리바카마,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레파마스킬라바 레하바크마스 란나하우아크라. 사랑하는 주님, 이빌리킴베시크라미카, 너를 살리는 것이 내게 행복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림마크마슬라,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무엇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임말라사마카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살찌고 내가 지옥의 고통을 맛보았다고 너희는 나를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블라삼마와 예수님, 우리 주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늘 기억게 하시고 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예수를 따라가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반마마카바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바와와가 우리가 가다가 넘어질 때 우리 앞에 다가와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내 손잡고 가 주옵소서. 나의 지팡이 어디에 진다고 역사하셨사오니 주님의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가옵니다. 이발라카무아사라 주님께서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신다 역사 말씀해 주셨사오니 내 눈에 막대기가 내 눈에 적이 보일지라도 내 눈에 시련과 환란이 보일지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예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시고 주여 믿고 믿사옵니다. 주여 주 앞에 나아가 더 예수 앞에 나오니 성도 한 명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발라 캄바스크바바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삶 속 우리의 모든 삶을 주가 역사하시고 주가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그대로 이끌어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명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로워지는 마음을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이 한 해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고 주 앞에 주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늘 예수를 손잡고 살 수 우리 성도 한 명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와 은총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가득 차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로 우리 만족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주를 바라보고 그의 나라를 바라보자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고 우리가 고백한 우리에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바라봅니다.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가 주여 내가 부족함이 없을 줄 믿나이다. 우리도 다해서 고백을 할 수 있게 아버지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